오늘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9절인데 오늘 본문을 읽은 부분은 1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혹은 반복되어지는 단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평강, peace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부분에 나오고 용서라는 단어가 4번 나오며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 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잠시 생각하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2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친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나 딸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혹은 딸은 지난 시험에 전교 몇 등을 했다더라. 그런데 너는 뭐냐?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는 뭐하니? 엄마 친구 아들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장가 갔는데 너희는 뭐하니?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모든 좋은 사람, 이상형에 가까운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엄친아입니다. 반면에 또 부모가 사용하는 2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우아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 우리 아이가 교회 잘 나가지 않는 것,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모두가 우리 아들 친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와 같이 LOL 게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들 친구 때문이다. 비교한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도전하게 하는 챌린지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인물이 아닌 엄친아나 우아친 같은 상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비교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 현실은 가치 중립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좌절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재난에 대해서조차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크 아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테랑 평전에 있는 인상적인 글을 소개합니다. 미테랑은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게 길이를 기다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길이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그날을 make my day, 나의 길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긍정적 자세, attitude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심지어 신앙에서조차도 어쩌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중간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뇌하고 고통받았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하시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마의 마음속에 왜 다른 사람은 다 부활의 예수를 보았는데 나만 보지 못했는가? 왜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나타나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나타나 주지 않는가? 그렇게 울부짖는 한 인간의 고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마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서 두 사람의 고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고뇌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세 단어, 평강과 용서와 믿음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읽지 않았던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후에 금요일 밤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는 집에 가서 쉬었고, 안식 후 첫날 아직 밝아지지도 않은 아직 어두운 그 시간에 그는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케어한 자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큰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려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두 제자가 달려와서 보니까 역시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향유옥합을 깨뜨릴 만큼,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를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눈앞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서 계시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2년,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얼굴 모습이 변화되었을까요? 키가 변했을까요? 물론 예수께서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문이 닫혀 있는 곳에 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부활의 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지식 속에서 그 그릇에 담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지식의 그릇을, 자신의 지식의 그릇을 넘어가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낙심한 감정적인 저하된 상황 속에서는 사실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의 눈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였고, 그러므로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잔당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함과 공세적인 자세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였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모이기를 힘쓴 제자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히면 믿지 못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약하여지고 의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2000년 전 도마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이어서 8일 후, 7일 후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과 두 번째 나타나심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7일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고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예수님, 그 사이의 7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즉 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존경하며 사랑했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무장하여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예수를 붙잡았을 때에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참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의 궁정에 끌려가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마는 알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고문할 때에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과 그들이 사용하는 망치와 고문의 기구들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도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랍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마치 금식기도 하듯이 도마는 하나님 앞에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마의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저 멀리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자기의 십자가도 질 수 없을 만큼 피폐해서 비틀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비참한 몰골로 매달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도마는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 예수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나의 일생을 투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빼고 나의 가장 혈기왕성한 이 젊음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랐던 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역사하십시오. 그 도마의 기도,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도마에게는 세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8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네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거기에 두려워서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안식일날 그들은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가장 우울하고 처참하고 정말 가라앉아버린
예배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하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싶어서 그들이 모인 다락방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멀리는 가지 못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때로는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안식 후 첫날 늦은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정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방, 죽음과 패배가 가득해 있던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자기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성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일까? 도대체 뭘까? 주의 동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보았다. 예수의 손을 보았고 예수의 발을 보았고 예수의 창자국을 보았다. 다른 사람은 다 보았는데 왜 나만? 왜 예수는 내가 없는 시간에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나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도마는 다시 그날 밤부터 철야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좀, 당신이 만약 부활했다면 저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도 이 밤에 나타나십시오. 철야 기도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옆에 있는 제자들은, 동료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의 예수를 대화하며 이제 6월절 8일의 절기가 끝나면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간증하겠다고 흥분되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간증하는데 나만 며칠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울부짖는데 예수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찍었을까? 내가 그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잤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함께 모여있지 않고 잠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버리신 걸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사도인데, 사도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분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주었는데 사도인 나에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하루가 지나가고 도마는 밥도 못 먹었을 겁니다. 사흘, 나흘, 자기는 완전히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찍혀버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저는 표현하기를 천국
속에서의 지옥을 맛본 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십 명 혹은 120명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보고 기뻐서 춤을 추는데, 간증을 위해서 정말 그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그 시간, 그 꽃이 만발한 장미꽃밭 사이에 시들어버린 코스모스나 할미꽃처럼 자기만 버림받은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마 저라면 그냥 눈꼬리가 돌아가서 화부터 냈을 겁니다. 저리 가. 너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보았다고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너는 지금 내가 믿음 없다고, 너만 버림받았다고, 너가 신앙이 없어서, 너가 믿음이 없어서, 너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만 예수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도마의 7일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26절 말씀에, 8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는 도마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마들의 집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딴 사람이 간증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내 몸이 병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고통받고 아무리 외쳐도 금식하며 철회해도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통받은 그때에 저는 도마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당신에게 죄가 있을 거야,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비교하죠. 도마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치열하게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치열하게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특히 신학교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이 의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믿어집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야 하고 시리아에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폭격으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무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아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해된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 이해된다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그 고통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폭격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형제가 어린 나이에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So what?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껏 의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친교 시간에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마음껏 고민하십시오. 나 이게 안 믿겨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silly question은 없습니다.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최소한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의심의 단계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받아주고 들어줄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칼에 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배신했고 도망갔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마를 좋아하는 첫 번째가 마음껏 정말 목숨 걸고 의심했기 때문에 좋아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냥 에이 싫어, 이딴 거 안 믿어 라고 박차고 그 모임의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면 교회에서 왕따 당할까 봐, 쟤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 들을까 봐 의심하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시간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 떠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압박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 그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다른 모든 사람은 기쁨에 차서 찬양하며 간증하러 떠날 텐데, 도마만 터벅터벅 패배자처럼 가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한계쯤의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 잔인하세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서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8일 전에 했던 얘기를 예수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너가 울부짖을 때에 듣고 있었다. 너가 절규할 때에 내가 너 옆에 있었다. 단지 나의 침묵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의 그 8일간의 천국 속에서의 지옥을 맛보는 그 지독한 고통을 통한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가 앞으로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의 울부짖는 것을 보고 같이 눈물 짓고 고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만질 수가 없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의 말을 다 듣고 정확하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그때의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이것을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내용이 너가 봤기 때문에 믿냐? 안 보고 믿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NIV도 그렇고요,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는 정확하게 두 문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 보면 세마이콜론을 해서 내용을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마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잘하였도다. 너가 그렇게 의심하고 고통했지만 증거를 추구했고 증거를 보고 믿게 되었구나. 잘하였도다. 복되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모든 제자를 향하여,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두 문장이에요. 도마를 책망한 거 아닙니다.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버리고 도망갔고 모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연세가 드셔서 나는 건강해서 병원 검진 갈 필요 없어. 애뉴얼 체크업 안 해. 나 건강해. 부럽죠? 그런데 그분이 한번 병원에 가면 중병이에요. 잔병이 있어서 자주 병원 가시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세요. 우리의 신앙도 잔병처럼 의심하고 스트러글하고 고민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나 믿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큰일 한번 빵 터지면 신앙에 중병이 걸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반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의 의심과 성도들의 심지어 불신조차도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4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초신자입니다.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 따라 나왔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주일만 예배하는 친구들이죠.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열심자입니다. 성령의 체험도 받고 큰 은혜를 받아서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 열심자에서 그냥 묶어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성경 공부할 때에 혹은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서 10분 만에 불신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믿고 있다는 신앙을 철저하게 제가 공격해서 파괴시켜 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회의하게 하는 단계, 그 단계는 3차원에 있는 높은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의심하던 자가 우리 교회 오니까 갑자기 3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 좋대요.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가는 사람은 그것은 의심자의 단계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의 단계예요. 교회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자 후에 의심자가 되었을 때에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숙자가 됩니다.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 생활처럼 처음에는 좋았고 열심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부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한 20, 30년 같이 살게 되면 서로 정으로 살죠.
성숙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많이 했네요. 한번 줄여서 마지막 부분을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령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도표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가 용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용서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부분,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의심했고 불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도마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A 프라임,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의심과 불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의심과 불신을 이야기한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용서일까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구조로 보았을 때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의심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우리 가운데 캐톨릭적인 용어로 냉담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엉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제목이 의심하라.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랜스 암스트롱이 쓴 1%의 희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스틴의 교회에 사는 한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으니 내 모습이 든 포스터에 서명을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해 왔습니다. 셀리에게 나는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독하게 싸우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고 지독하게 싸우십시오. 용기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연히 본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극복하거나 의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우리에게 불신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독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